금수강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됩시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의 무더위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8월의 말이 돌아오고 이제 9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또 추수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11번째 시간 글 아래 거류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죠.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은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며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돌아보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되풀이되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거듭 실수하여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따라 그 아브라함을 다시 건져주시죠. 사라를 건져주시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다시 맞이하게 되는 그의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모면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의 무너진 신앙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있던 것을 떠나 글 아래 거류하게 되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글 아래 거류하며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거기서라는 이 부분은 그 헤브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가 그곳에 오랫동안 거류하며 장막을 치며 살았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 헤브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을 장막으로 주셨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그의 신앙이 물론 중간에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을 떠나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게부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에서 남쪽에 있는 애굽 그 중간에 위치한 그 지중해 인근에 있었던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네게부 땅입니다. 이 네게부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그랄이라는 곳이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이 그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
바로 골리앗처럼 아주 덩치가 크고 그리고 거친, 그러니까 잘 싸울 뿐만 아니라 싸움을 좋아하는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그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호전적인, 그리고 그 싸움을 잘하는 바로 이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그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하필이면 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을 떠나 그 그랄에 있는 이방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헤브론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생활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창세기 19장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눈먼 도시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화산이 폭발하면 그 화산재가 그 주변을 다 덮게 됩니다. 그러면 막심한 피해가 입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 소돔이 심판할 때에 그 유황불로 인한 화산재와 같은 것들이 이 소돔 주변의 많은 것을 덮고 거기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저 멀리서 보니 그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옹기가마와 같은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양과 소를 키웠던 많은 목축업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축업자들이었는데 그 가축들이 먹일 그 목초지가 바로 이 소돔의 심판 때문에 후유증을 입게 된 거예요. 그 목초지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이동을 해야만 했겠지요. 바로 아브라함도 이 당시에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가다 보니 바로 이 그랄 지역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그랄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 그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서 처음 경험했던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과거에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떠오릅니까? 예,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동일한 사건이 언제 있었죠? 창세기 12장 처음 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갔던 곳이 어딘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났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게 돼요. 불안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도 않은 그 사건을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나를 죽일 것이다, 이 두려움에 휩싸여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사라를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빼앗길 뻔했던 그 애굽의 수치를 경험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 20장에 와서 그때와 동일한 그 사건이 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수치를 경험했던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내려가 이 그랄의 수치를 경험하게 된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24
24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긴 세월이 흘렀어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 아내를 빼앗길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악된 죄악의 모습이 오랜 세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사라졌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헤브론을 떠나 낯선 이방 땅 그랄에 오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을 떠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내면 속에 꽁꽁 숨겨져 있었던 그 죄악된 거짓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에 왔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두려움, 24년 전에 그가 경험했던 동일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애굽의 수치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동일한 반복된 패턴의 그런 죄악의 거짓을 반복하고 있는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헤브론이라는 이 이름의 영적인 뜻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랄이라는 이 이름의 뜻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을 떠나 이 그랄에 와서 그가 이곳에 와서 그의 신앙이 그의 모습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정체하다,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적용해보면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그란에 거류하며 정착했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멈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랄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봤었을 때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가나안, 그리고 애굽, 세상의 모형을 상징하는 이 애굽, 가나안에도 속하지 않고 애굽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 지대에 이 그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회색 지대에 바로 이 그랄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미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받은 그런 영적인 과정을 거쳐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애매하게 껴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걸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용감하게 그 318명의 자기 집의 장정들을 이끌고 롯을 구하는 용감하고 그리고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24년 전에 애굽의 수치를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지금도 이 그랄의 수치를 동일하게 경험하며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본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그 그랄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헤브론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의 신앙을 가졌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헤브론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게 되면서 그 하나님보다 저 세상이 더 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보다 그 하나님이 크신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그랄이라 할지라도 그 그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면 그 그랄이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여 그의 인생에 큰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넘어지게 되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다시금 건져주시고 그의 신분과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랄은 어디입니까? 내가 반복하여 실수하고 자주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는 내 인생의 그랄은 어디입니까? 비록 내 인생의 그랄에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넘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믿음과 순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 두려워서 이 아브라함은 똑같이 24년 전처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가지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를 어떻게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가?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와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와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이 당시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10살 미치니까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89세의 노년인 이 사라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왜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을까요? 그녀가 매력적이어서? 그런 이유로 이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살펴볼 때에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 이 가나안 땅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나안의 5개의 부족이 연합한 북쪽의 연합군과 가나안 남쪽의 4개의 부족이 연합한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들이 승리하게 되지요. 근데 그 전쟁의 과정 속에 소돔에서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안에서 훈련된 정예 용병들이었던 318명의 그 장정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쟁의 모든 포로들,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지요.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은 그 당시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지금 이 그랄랑 아비멜렉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그랄랑 아비멜렉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브라함이 수백 명의 식소들과 큰 가축대들을 이끌고 그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그랄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무엇을 했는가? 그 당시 관례에 따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자기의 평화적인 동맹을 통해 자기의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런 관례에 따라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과 정략 결혼을 맺으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평화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사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자, 우리는 본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자, 여기 보면 그 밤에, 여기서 말하는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겼던 바로 그날 밤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바로 이 아비멜렉의 그 현몽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꿈속에서 바로 이 아비멜렉이 데려온 이 사라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자고 있었던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겨우 잠을 청하고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깊은 한숨과 후회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아,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인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는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직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 여인이 누이인 줄 알고 데리고 온 것뿐입니다. 저는 순수한 동기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아비멜렉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상황을 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는 어서 그 여인을,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를 반드시 돌려보내야 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는 누구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그랄에 내려와서 그 그랄에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그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중보자도, 내가 그를 이렇게 부르고 내가 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제가 만약에 아비멜렉이었다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어요? 자기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이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 여인을 내가 데려와서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거예요. 이 가문이,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괘씸한 자인 거예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인 거예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중보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그런 단어가 쓰입니다. 나비. 근데 이 나비는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자, 그 말씀을 맡고 새겨 그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새기고 전하는 자가 바로 나비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언약을 맺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 하늘의 무별을 봐라. 저 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후손은 너의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첩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바로 그 이삭,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실수투성, 거짓말투성, 넘어졌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계속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뻐서 건져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서 건져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빚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면서 중보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실추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권위와 신분을 다시금 세워주시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되면 아비멜렉 너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의 그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던 그 그랄에서 다시금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그랄에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중보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며 그의 무너졌던 신앙과 신분과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뻐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랄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그랄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보자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와 중보자로 세우시겠다라고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자, 아브라함은 이 그랄 지역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브론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 지난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비멜렉, 정신이 번쩍 들어 아침이 되자마자 신하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신하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호통치며 크게 야단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 여러분 여기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너는 나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였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에게 차마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했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어떤 의도로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이 그랄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밀려오자 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니 나를 죽여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루어 불안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이 판단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를,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가 거짓말했던 것을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며 이렇게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사례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과 그리고 종들을 함께 딸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 그랄 땅에 있으면서 보기 좋은 땅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결정적으로 지난밤에 이 사라가 자기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관례에 따라 은 1000개를 주면서 그녀의 모든 수치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모든 수치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분을, 그들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 아비멜렉의 왕가를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꿈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벌이신 거예요? 어떤 판을 깔아놓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이 아비멜렉 왕가의 모든 태를 다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 닫아졌던 태를 어떻게 열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닫혔던 이 아비멜렉의 모든 태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신분과 그 권위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생의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그랄을 만날 때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그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그랄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그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중보자로 쓰임받아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그랄과 같은 사람들 속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며 그리고 놀라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랄에서 헤브론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